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예수님께 대제사장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에 대한 사회적, 종교적 지위를 갖지 못한 예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강한 반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너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냐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자격을 내게 주었냐는 질문입니다. 자신들의 허락을 받았느냐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진 악이었습니다. 중세의 마녀 사냥도 교회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워 행한 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명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즉 유대 지도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 주님은 그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도록 도리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질문을 되돌려 줍니다. 그들은 하늘로서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걸음을 빌미로 예수님을 채내려고 했고 사람으로서라 하면 유대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려는 예수님 앞에 던져놓은 올무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묻는 바를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하시고자 질문을 되돌려 주십니다. 즉 요한의 권위의 출처가 하늘에게서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그들이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질책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의심까지도 그들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26절에
만약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권위에 정면 도전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도리어 스스로 딜레마에 빠지게 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보다 오히려 백성들의 눈, 인간들의 눈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선택한 대답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였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르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이 모르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먼저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할 리더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는 대답은 리더들의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요,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들은 리더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알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 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몰라서 지은 잘못은 잘못입니다. 알면서도 부인하는 잘못은 더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면서 모른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잘못을 하면서도 그 잘못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핑계로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지 않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몰랐을까요? 그들은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스스로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의 답변을 듣고도 가부를 판단할 자격조차 없다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는 대답할 가치도 없기에 너네들은 말해도 알지 못할 자들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다. 너희들은 대답을 들을 가치조차 없다.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의 질문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했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끝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맏아들은 간다고 대답을 하지만 결국엔 가지 않았습니다. 사단 마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등진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십자가가 싫어서 십자가가 힘들다고 타락하여 생명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왕년에 나 교회 다녔다. 전도하다 보면 왕년에 청년회장이었던 사람, 왕년에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장로였고 권사였던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왕년에 목사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곳에 있냐는 것입니다. 본문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목표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시적으로 한시적인 목표를 찾은 사람들도 이 부류에 속합니다. 한때는 무엇인가 붙잡고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곧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있다면 그들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목적을 찾은 사람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변하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목표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모르고 목표를 모르겠다고, 목적지를 모르겠다고 목표가 흔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자신인데 주님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탓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고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정작 왜 자신이 넘어졌는지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리더들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리더들도 인간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믿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물어야 합니다. 백성의 리더들도 가정의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이 끝이 안 좋은 사람은 넘어지되 다시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돌아올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었으나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사람,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31절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참으로 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도 백성의 장로들에게도 기회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살로 끝내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로 끝내지 않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올매느려고 딜레마에 빠지게 하려고 고민한 끝에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일 질문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죽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도리어 구원의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지 어차피 구원 받을 텐데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죄 없는 사람 없어? 라고 회개를 미루면 미룰수록 삶은 더 불행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끝까지 마지막에만 돌아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빨리 회개하지 않고 빨리 돌아오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결국은 마지막까지 고집하며 믿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돌아오면 언제든지 아무리 마지막 순간에 돌아올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뉘우치지 아니하면 세리와 창녀보다 못한 삶을 살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도 누리는 그 구원의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보다 못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구원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후회되는 삶을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 없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진정한 자녀요 리더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크든 작든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끝까지 고집하고 늦게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자격이 없어. 나같이 자주 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결국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싫다고 했으나 뉘우치고 돌이킨 사람입니다. 오뚜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힘들다고 하면서도 발걸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간혹 불평하고 불만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창고를 정리하다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오뚜기를 찾았습니다. 저도 힘들 때마다 그 오뚜기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가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주었던 오뚜기입니다. 20년이 지난 오뚜기입니다. 그러나 그 오뚜기를 볼 때마다, 힘들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입니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되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 항상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도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너 같은 사람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목적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다시 찾은 사람입니다. 인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찾은 사람입니다.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넘어졌으나 다시 회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실패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선을 행해야 할 이유를 찾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인은 선을 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선을 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선을 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목표를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간혹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는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자입니다. 과거의 지은 죄는 용서했지만 앞으로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격을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혹시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셨습니까?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늘도 또다시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뻐하실 것입니다. 이쁘게 봐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힘든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처음도 끝도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싫다고 하고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말씀을 들은 적도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는 재물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힘들고 내세에서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산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목표를 향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이름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의 말도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세리들과 창녀들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본문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기회가 있었으나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일어설 기회가 있었으나 일어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바로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행하는 그 기적들을 보는 그 당시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기회가 있었으나 오늘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었으나 오늘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으나 다시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원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흔히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예레미야 12장 10절에는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이 신약에서는 교회나 혹은 세상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포도원이 무엇을 상징하든지 간에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라고 말하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요라고 말하고 포도원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처음도 끝도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네라고 말하고 포도원으로 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끝이 좋은 사람 되시길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처음도 끝도 좋은 사람, 아니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 끝이 좋은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이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의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언정 하나님,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끝이 좋은 사람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